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1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높고 은결로워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원주하며
17장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맘 위에 입 맞추고 예쁘리이다. 하늘위에 험한 산길 오르시는 아 바다 드신 사랑 새겨보았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만 위에 입 맞추고 예쁘리이다. 하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맘 그때 기도 나의 죄를 해소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만 위에 입 맞추고 예쁘리이다. 주님 다시 땅 (64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실 시간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워없네. 그 사랑 곁 참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높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일에 골몰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늘 깊은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유효진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교인 이상은 입교인 이상은 이유민 이상이에요. 네, 이유민부터 해갖고 입교인 이상은 다 예배 후에 바로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당회를 마치고 이제 구역회도 바로 연결해서 위임 받았기 때문에 구역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말씀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께 속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속해 있고 용인 시민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감리회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용인 서지방에 속해 있고 경기 연회라고 하는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늘기쁜 교회의 입교인으로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어제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의 연구소인 한국교통안전교육연구소 소속의 전임 교수입니다. 저는 거기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권속이다라는 말은 가족이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넌 우리의 패밀리여, 넌 우리의 이제 식구여, 뭐 이런 거 약간 어깨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 법을 따라야 해. 뭐 우리의 법은 이런 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검사 독립체라는 말. 검찰은 하나다. 우리 패밀리요. 그래서 이제 검사분들은 다 검찰총장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나로 움직여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죠. 가족도 지금은 많이 핵가족화돼서 많이 흩어지고 각자 돌아가고는 있지만, 한 가족도 이제 가족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저랑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저랑. 그러니까 누가 개성은 달라요. 개성은 다른데 가치관이 비슷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 그 각자의 생각과 성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그 집단 혹은 그 속한 곳의 공통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것이겠죠. 또 뭐 그런 게 있죠. 뭐 옷이 사람을 만든다. 소방관 옷을 입혀주면 불길에도 뛰어들고요. 경찰 옷을 입혀놨더니 범죄자를 잡는데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군복을 입혀놨더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다니더라. 뭐 이런 거.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소속감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관과 그 기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판단과 말과 행동, 그리고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교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할 수는 있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직분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저버리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즉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기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또 거짓말을 하면은 내게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이 내 행동과 말과 행동 거지를 가로막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좀 혈기 부리면 조금 더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조금 더 자존심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칩니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선택지가 있죠. 용서하냐, 용서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용서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느냐, 이게 맞느냐 라고 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회개한다면 이미 나는 용서했다, 그런 의미로서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당신은 죄인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오면 내 마음에서 미리 용서를 선포한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그 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내게 엎드려 사과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용서를 한다. 그래서 미리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복수하는 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속한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겠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고,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 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의 가치관과 언어와 행실을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늘깊은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할 겁니다. 당회하고 구역회를 하는 곳에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권리가 있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함께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또 직임을 맡은 이들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엇을 맡았느냐? 권사의 직임을 받고, 회장의 직임을 받고, 회원의 직임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목사로서 늘깊은 교회에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를 돌보고 이 교회와 성도의 삶과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진예를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제 권한도 있고 또 의무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어떠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갈 거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거기에서 유준 목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욕심을 조금 더 집어넣자. 그러면 교인들의 목을 조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 아니 그거보다는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들의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게 되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을 한다면, 인사구역회라는 것을 통해서 구역회 회원이죠. 구역회 회원은 각부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부 회장이죠. 관리부, 사회봉사부, 제조학부. 우리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우리끼리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독재로 다 넘겨놓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넘어섰을 때 견제도구로서, 의회제도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내가 목사가 내가 담임인데 말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목사에게, 목사가 갖고 있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좀 받읍시다. 설교 똑바로 하세요. 또 헌금 안으로도 좀 하시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이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해외 선교를 좀 합시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선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교회 전체적인 의회를 통해서 파송을 보류하고 다른 데로 파송되거나 혹은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상의를 해서 좀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우리 교회에선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원래는 다 담임 목사가 이제 총대를 메고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이었지만 성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재정 비리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의회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 임원 이상, 집사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움직여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움직여가는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이 속한 회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과 함께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속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목사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제가 늘 깊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리며 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나라가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건 예배 준비를 제가 이번 주 초에 해놨어요. 바빠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엉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알아서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어제 설교 준비한 거 절대 아닙니다.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의 인간적인 소욕이나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알지도 분별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해. 미련하기도 생각하고 깨닫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 자기들의 입장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속에 속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 권리를 자기가 누리는데 의무를 상실했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말과 행실과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말과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보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가 그냥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또한 여러분에게 목사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목사는 믿을만해, 저 목사는 신뢰할 만해, 저 목사는 존경하고 사랑할 만해 해서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그런 걸 다 보내주고 있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웃음부터 나죠. 제가 강의를 딱 나가는데 이제 제가 목포 여기 교수님들이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교수님이 목포 아이고 뭐 목포에 이틀을 묵잖아. 애인 하나 더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에 애인 하나씩 더. 에?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이 이 교수는 몰라도 돼. 자 목포에 이쪽 애인 하나, 자 근산에 애인 하나, 부산에 애인 하나, 저 경상도 쪽에 애인 하나, 전국에 애인 하나씩 두는 거야 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가서 이쪽에 애인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런 거지. 그랬더니 내가 어이없어갖고 농담도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혼당하지 않는 거는 신뢰를 얻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남편이 말이야 이틀 3일씩 다 외박을 공식적으로 하고 하는데 부인에게서 이렇게 의심을 받지 않고 잘 갔다 와, 강의를 똑바로 했냐? 이러면서 이제 밥은 제대로 먹었냐? 뭐 이렇게 제 아내가 절대로 저한테 의심의 눈초를 보내지 않습니다. 네, 신뢰를 보내고 있죠. 너무 후줄근한 여관에 묵었다 그러니까 좀 비싼데 써라. 그 뭐냐 그게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으면 똑바로 먹어라. 이게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은 제 가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이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 목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준다고 밤에 일할 수 있는 데를 막 찾아갔어요. 술집이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아무리 저를 신뢰하긴 해도 목사님 그 일 더는 좀 아닙니다. 제가 웨이터를 제가 날릴 테니까 어서 오십시오. 얼른 들어가. 맥주 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병 더 드릴까? 소주? 네 그렇죠.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본 것 같죠? 안 가봤어요. 저 맥주 땅콩 한 번 더.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 목사는 돈독에 눈이 어두워서 일을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제 웃을 수 있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띠리리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는 전화로 여보세요? 제가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00,000원은 벌어.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가갖고 저쪽에 김모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통장에 해킹이 나왔어. 큰일 났네. 비밀번호하고 통장번호하고 주민번호하고 다 받아와.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런 거 좀 하면 돼. 가서 은행에서 돈 좀 빼와.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아들이 알바를 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없잖아요. 전화가 따르러 왔어요. 아이고 심부름 하나만 하면 100만원씩 줄게. 이런 거. 이 범죄 같은 거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이스 피싱하는 망해야 돼. 하나님 걔네들은 많이 좀 혼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지 몰라.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때문에 그러냐? 법이 그래요. 불법이고 그건 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직장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들 속에서 돈을 좀 많이 벌지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저희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자꾸 옮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를 걱정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이사랑 같이 짝짝꿍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한잔 나러 가시죠 이렇게 이런 거 했으면은 아마 계속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역겨워서 같이 못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목사가 접대를 하러 돌아다닌다?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돈이 눈이 오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같이 짝짝꿍 해갖고 아이고 그렇죠 2차 3차 가시죠 제가 다 운전해드리고 다 대리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 술을 안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막 노래방에 가고 뭐 하고 2차 3차 가고 뭐 그런데 하고 야 이쪽에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한테 몇 억짜리 수주를 해주네 그러시냐고 가자고 그리고 가고 뭐 여관도 가고 막 이렇게 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이니까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그걸 알았다면 요즘 목사 당신은 목사로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넌 직장인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회사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돈이 좀 안 돼서 문제지. 국가가 돈이 없대요. 강의가 없어. 기도 좀 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돈이 없어서 강의가 줄었어. 우리 소장님이 어제 만나는데 머리를 쥐어뜯으면 진짜 이러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런 선택들을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속하지 않을까요? 김미경 집사님이 사장님한테 눈치를 보면서 경리를 보고서 열심히 하는데 사장이 야 이중약 벗어 안 되죠! 이러고 들이받을 거야 이 사람은. 그치 들이받을 거야. 내가 안 하면 하지. 야 너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거야? 이중약 벗어 다 그렇게 하고 세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거야. 저분은 들이받고 나와. 그지? 얼굴에 써있어. 약간 나랑 비슷한 거야. 아니면 그냥 딱 들이받아. 딴 데 여기 말고는 없을 줄 알아. 그리고 고생이야. 어디 가야 돼? 뭐 이렇게. 빵 터졌어. 엄마는 근심스러운 얼굴이지만 잘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돈이 급하죠. 돈이 궁하죠. 직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죄의 길에 난 들어설 수 없다. 안 되겠다.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의 성도로서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는 다녀. 천국은 못 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랑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누가 성희 씨가 영상이니까 좀 조심하라고 아내가 그러긴 합니다. 누가 그랬대요. 성공하고 싶어? 교회를 가. 큰 교회를 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 하원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 교인장이라고 하면 애들 막 해주면은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거야. 학원을 차려 큰 교회를 가. 그러면은 많아 고객이 아주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열받더라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회개와 선교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사업상 큰 물에서 놀아갖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 열받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보고 열받는데 하나님은 보고 그래 넌 천국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성령이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속한 권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권속을 또 쉬운 말로 바꿔보면 가족이라는 뜻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가부장적인 의식이죠. 옛날에 아버지가 뭘 하면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지금은 다 달라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자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 처소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기 위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면 이곳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실수가 있죠. 잘못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돼갖고 막 분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전에 다니던 회사 안에서 이중장부를 부장이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타내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이제 100억짜리다 라고 되어지면 100억짜리 돈을 타내는 것 대신에 물자를 이제 10억 정도를 딱 돌려가지고 물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네로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에서 그 데이터가 딱 조작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막 그래서 막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밑에 사람이니까 과장이고 그 사람은 부장이니까 회계사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다른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약에 그냥 알고 계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나중에 조용히 뒤 돌아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 그렇게 한다. 뒤로 삐땅을 친다. 그게 한 10% 정도는 된다. 그래서 그 소장한테 얼마 먹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건설이 부실해지는 거고 토목이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철근 100개 들어가야 되는 거 50개만 들어가고 50개는 돌려갖고 이렇게 돈으로 자기가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또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회사 안에서 이렇게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쭉 모아요. 모아가지고 골재에다 그냥 부어버려요. 다시 해서 골재로 다 내보내요. 이렇게. 그럼 골재 품질이 낮아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불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 용도로 했는데 그걸 숙소로 다 개조를 했어. 그러면 사무실은 숙소하고 허가가 안 나요. 불법으로 그냥 사람들 들어가서
해버렸어. 에어컨을 밖에다 다 달아놓는 마음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지. 어떻게 그런 거 직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랫사람이니까 합법적으로 갑시다. 불법 이거 안 됩니다. 사장님 해. 그렇게 해. 이런 부분들.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빨 안쪽에 아파서 들어갔더니 이빨 안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암이었어요. 암이었는데 사대보험 처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냥 퇴사시켜버렸더라고.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또 간부에 속하니까 노동자들은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간부의 마지막에 있는 과장급이니까 임원급에 속하진 않아도 이렇게 사무직에 속하니까 그걸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파서 이제 힘들어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사대보험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퇴사 돈 조금 지어주고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으면 조만간에 저도 잘렸겠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지금 말하니까 그 전에 회사 되게 나쁜 회사였네. 지금 말하니까 잘 나왔네. 아무튼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이제 부장이나 이사 정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회사 들어왔는데 접대를 해야 되고 술자리를 가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 노래방에 가고 또 도우미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교회 다녀? 예. 야, 그 내가 아는 사람 그 집사인데도 같이 잘 먹었어 나랑. 제일 많이 들어 내가. 그 사람 권산대 권사람들이야. 그 권산대 그 안수 집사가 뭔가나 화등대야. 그 사람 술 고래요. 괜찮아 왜 너만 그 모양이요. 너만 유난 떨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니 제가 그거를 아니 그렇게는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까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라서요.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 이게 목사가 일하기 힘들어야 아주 그냥. 사람 중에 목사님 술 뿌리는 분 없어요? 없어요. 자식아. 이제 뭐 아까 사실 그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게 이렇게 그 과거에 뭐가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면서도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확 떠올라가지고 아 하나님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에는 선배의 치부를 또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쓰면 되거든요. 그 선배가 약간 그 줄타기였어요. 신학을 한 해 만에 그 운동하던 운동권이었는데 그 선배가 교회 적응을 못하고 목사님이랑 갈등 있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도신경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애들하고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렇게 모임하는데 애들이랑 막 갈등이 있었어요. 자, 내 말대로 해!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사도신경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그것도 눈 꼭 감고 사도신경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기도문으로 이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겠다는 걸 자기 이분은 사도신경으로 하고 나서는 눈을 꼭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날따라 눈을 꼭 감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그랬는데 주기도문으로 전도사님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눈 또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 그래가지고 왜 그게 생각이 나냐고.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하면서 아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잠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분 뭐 이렇게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쩜 작은 실수 이런 거보다 아예 대놓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고의적으로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굳고 목이 굳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전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더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로서의 성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닌데 어서 다시 회개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해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훈련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존재이지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임채길 원사 정도, 임생 원사님 정도 되는 연배가 되더라도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임채길 원사님도 언제나 회개기도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오래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는 회개기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어준 목사는 완벽해서 회개기도를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제 아내가 제일 큰 소리로 안 돼요라고 그랬어요. 넌 좀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는 분은 동의하는 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실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찾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고 사랑받으면서도 작은 교회로서 멀리서 본다면 아이고 이쪽 쬐끄만 교회에 목회하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제 말과 행동이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목회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헌금의 반 이상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전사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봐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어떤 권사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저 사람 내보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어쩌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잖아요. 믿어주고 또 저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야 아빠가 말이야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좀 눈치 좀 보면서 이렇게 아부 좀 떨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정치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볼까? 아빠 좀 큰 교회 갈까? 했더니 아들들이 아빠 병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티야 그런 걸. 아빠 죽어, 아빠 병나, 저놈은 아빠 병나, 아빠 죽어. 이것들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아빠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해요. 그리고 아빠 하지도 못해.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저보고 좀 은혜 좀 받읍시다. 그게 뭡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어서 감사해요. 그 얘기 하지 마. 상처받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고 저도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행동과 행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 인천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아내랑 둘이 예배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머니 오셔갖고 이 불쌍한 교회 이러면서 가셨단 말이죠. 그분은 그 행복한 교회에 속한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가 속한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존경받는 교회, 재정도 풍부하고 막 그냥 그런 대단한 교회의 권사로서의 내가 여기에 속했는데 내가 이 쬐깐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감히 내가 드려줬는데 말이야. 나를 대우도 안 하고 말이야. 아유 불쌍해 죽겠고 막 이게 뭐 불쌍하긴 했어. 이게 택수도 없고 저 난리도 아니고 하지만 그 분이 갖고 계시는 그 자존심이나 자기 프라이드나 이런 게 오히려 거울이 돼서 자기한테 참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은 참 불쌍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크고 존경받고 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초라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하고 나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 귀에 못이 박히 계속 얘기할 거야. 엄청 내가 간장종지거든. 내가 이제 이게 잘못 걸려봐 죽고 아주 그냥. 제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어째 그러냐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미 장가 갔어 나는. 네가 내 남편 아니 내가 네 남편이야 어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곳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살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갈까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합당하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증명해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